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주님 걸어 가신 발자국마다 고이던 붉은 피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골고다 향해 가는 주님의 등을 향해 쏟아지는 채찍 그리고 주님 눈가에 흐르던 눈물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완전한 날,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날, 죽고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 이거를 완전한 날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이루어진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면 이제 안식이 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래요? 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지?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이렇게 막 거룩 이렇게 지켜야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을 막 거룩 이렇게? 그래야 거룩한 건가? 응? 어떻게 지켜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무겁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야 된다, 율법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이 카다쉬라는 단어입니다. 카다쉬라는 말은요, 성결하다라는 말이고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냐면 깨끗하게 지켜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지켜라. 응?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켜라. 그럼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킨다는 말이 뭐지? 더 어려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걸까?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구별하여 깨끗하게 순수하게. 깨끗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말도 되죠. 구별되고,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다르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생활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하고 좀 다른 거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구별되게, 순수하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이걸 갖다 쫙 다 합치면은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걸 이거 다 깔끔하게 쫙 한번 합쳐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뭐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싹 다 합쳐서 어떻게 지키는 거야?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하나의 내용으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내용으로. 그게 단순한 거잖아. 그죠? 단순한 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게 다 같이 합치면 어떤 의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내용, 그 내용적으로 순수하게 아주 깨끗한 하나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내용을 지켜라.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 안식일을 그러면 뭘로 지켜야 된다? 어떤 안식일 날 뭘 행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깔끔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내용을, 어떤 내용에 안식일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란 얘기야. 그게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안식하고 다른 우리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말하는 안식,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예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당. 예배당. 예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하는 이런 건물, 예배하는 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예요? 내용은 예배고 예배당은 그 예배를 필요로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필요로 하는 집, 요거는 의식인 거죠. 어떤 종교 행위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지 예배당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안식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날 뭘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안식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안식일의 내용을 잘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지켜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밀밭에 이렇게 가시다가 제자들이 막 밀을 까먹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뭐 너희 선생은 이렇게 제자들이 뭐 안식일날 이렇게 뭐 막 까먹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네 선생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제사장한테 가서 뭐 성전에서 다윗도 그냥 거기 성전에는 떡도 먹고 뭐 그러더라 뭐. 그리고 안식일날, 안식일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배고프다는데 먼저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안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의 내용이라는 건 뭐다고? 그날 쉬는 거라고. 배고픈데 쉼이 오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밀 까먹는 게 뭐 그렇게 그거 안 해야 된다 뭐 그건 일이니까 뭐 까냐 안 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막 이러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야,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야. 배고프면 먹는 거야.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은 어떤 그런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런 의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날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사람들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껍질과 알맹이가 대화가 되겠냐고 얘기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안식일 어떤 행위보다. 그러니까 예배당,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들 이 자체 집에, 이런 집에 모이는 이것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예배당이 중요한 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내용이란다. 예배의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이란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잘 알아서 지켜야 된다.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 36절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슨 말일까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무슨 말이죠? 자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유하다는 말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이잖아. 쉼이잖아. 자유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쉼이라고요. 그 안식이라고. 그게 자유한 거라고 말해요. 뭘 모르면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야.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를 알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면 안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 예배의 내용을 알려면 자유한 것이 안식인데, 그러려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아야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진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어떤 거라겠어요? 감추어지지 않은 걸 말한다고 했어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드러났다, 뚜껑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됐다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자유한 거죠. 모르는 사람은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는 내가 몰랐던 것을, 감추어졌던 것을 뚜껑이 열려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거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 감추어지지 않은 뚜껑이 열려져 있는 그것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러죠. 에메트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그게 에메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다. 그게 에메트,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에메트라고는 원래 이제 진리란 단어가 신약에서 더 잘 알려주는 단어거든요. 신약에서 알레테이아가, 그 이제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믿음이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충실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걸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에메트, 진리. 어떤 거하고도 비슷하냐면 아멘하고 비슷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그 아멘,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런 그런 거죠. 그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라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뭔가 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확실하다? 뭐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진리라고 그래요. 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기가 와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왜 진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려오면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확실히 드러냈잖아.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겠는데 예수로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온 예수가 진리라는 거지. 감추어지지 않고 내게 드러나서 나타났다. 감추어지지 않고 뚜껑을 열어서 내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밝혀졌다는 거지. 자기를 드러냈다, 밝혔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밝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진리라 그런다.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진리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한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자유라는 단어가 또 뭘까요? 자유라는 단어는 엘류데로오라는 단어예요. 엘류데로오. 이게 자유하게 해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유하게 해방하다. 이게 엘류데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엘류데로스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은 노예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매여 있는 데서 우리를 벗겨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를 말하는 거지. 해방시켜준 거. 노예를 해방시켜줬다.
엘류데로스.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자유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노예같이 이렇게 막 뭐 억압된 그런 상태 살지 말고 자유하게. 너 풀어줬잖아. 그리스도가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풀어준 그 자유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의 8장의 2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하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줬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네가 매여 있는 데서 너를 은혜로 복음으로 풀어줬다. 자유하게 해줬다. 그런 말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썩음의 속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죽는 곳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21절이죠.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죄에 속박되어 있으면 너 썩는 거야. 이 땅에서 썩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갖고 살면 사람들이요, 썩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썩은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벗어나야지. 그렇죠? 그게 참된 자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의에 매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목적이다. 죄에서는 벗어나게 하고 의로움에 다시 묶이도록 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자유. 뭔가 얽매였던 데서 너를 풀어주면 그거를 자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이렇게 너가 죄에 고민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방종하게 돼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깨닫고 의에게 종이 됩니까?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 다시 묶여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너 자유하다, 너 진리를 알았으니까 너 자유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너 자유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방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 알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막 이럽니다. 나 자유하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탕하는 거라 이거죠. 왜? 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 의에게 다시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자유한 거죠. 의로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못 살게 구는 남편이 있었어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남편이 있었어요. 자, 벗어나고 싶겠어요? 안 벗어나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겠죠.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진짜 잘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 잘해주는 남편을 진짜 잘해주는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너무 못 살게 구는 남편에게서 속박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진짜 잘해주는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자유하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너 한번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막 그렇게 해. 잘해주는 남편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오케이, 나한테 돈만 줘.
카드에 돈 넣어주는 거 알지? 그래서 카드 들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주고 하며 살고 싶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면요, 집에서 밥 해주는 게 행복한 거야. 집에서 빨래하는 게 행복한 거야. 집에서 그 남편 얼굴 쳐다보는 게 행복한 거야. 집에서 그 남편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막 사랑해 주니까. 자기 보고 자유하게 아무렇게나 네가 나가서 좀 편하게 좀 뭣도 해보고 좀 하라고 얘기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오직 남편에게만 잘해주고 싶은 거야. 남편만 기다리는 거야. 왜?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그냥 맘대로 살으라고 해방시켰겠느냐 이거예요. 너를 맘대로 해방시켜서 살으라고, 너를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죄에서 해방됐으면,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면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야. 너를 아무리 자유하게 하고 싶어도 그 예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거기에 꽉 매여있는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걷어치고 자유한 방종이라고 하는 자유를 빙자한 방탕과 방종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에 매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매인 사랑의 줄에 매인 신부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인 거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렇게 찬양함으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함으로 우리는 사실 의로움에 매여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죠. 선교도 좋아서 하는 거고요, 봉사도 좋아서 하는 거고요, 밥 짓는 것도, 또 청소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런 의로움에 매여버린 사랑의 줄에 매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이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자유라는 얘기를 들으면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진리를 얼마나 알아야 되겠느냐 이거야. 진리가 뭔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 나는 죽는다. 이게 진리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진리라는 거라고요. 그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 안에서의 자유, 영적인 자유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진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감추어진 게 벗어나졌다고요. 그러니까 진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누구를 알았다? 그러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신실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실해지고 신실성을 갖는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살살 치겠어요? 정직하겠어요? 정직하죠. 신실하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한 정직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도 진실한 게 나온다는 거죠.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안 볼 때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죠. 신실하니까. 신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정직하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왼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옳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바름으로 가고 있다. 올바름이다 이 말이에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르침입니다. 거짓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고 참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참된 가르침이 나오겠죠. 왜? 겉에 외식하면요, 사람이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외식이 거짓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모르시겠냐고. 겉과 속을 볼 때 그걸 모르겠냐고. 하나님이요, 외식하지 말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니까 참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런다. 진리를 아는 자가 올바른다. 올바르니까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고,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참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니까 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참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가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실체가 거짓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속과 겉이 똑같은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혼내도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그래요. 실체 자체가 그게 참된 거예요. 그가 외식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자유한 거고,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다시 말하면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계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다 하는 기록, 그게 예수 계시록이라는 거죠. 예수가 나타났다, 이게 예수 계시록.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계시.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지지 않고 딱 드러났다는 거죠.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난 걸 뭐라고 그런다고? 진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게 속에요, 감추어 놓은 게 있잖아요. 거짓하고 외식하고 왜 감추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괜히 좀 그렇죠. 괜히 좀 찝찝하고 좀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자기를 아예 속에 있는 걸 딱 드러내고 속이나 겉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편해. 살기가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다 드러났잖아. 계시했잖아 다. 그러니까 열어놨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편하잖아. 자유하잖아.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다고요. 이게 외식적이라고. 거짓이 있다고요.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진리를 몰라요. 이게 계시가 안 됐으니까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지. 그러면 감춰져 있는 건 그걸 거짓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거짓이 있는 데는 두려우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심판이라고. 자기가 감춰놓고 사람이 겉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감춰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렵잖아. 그러면 그게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다 드러내잖아요. 참되게 진리 다 이렇게 드러냈다, 감추지 않았다, 계시했다. 그러면요 자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 있으면 계시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함께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영적인 말씀이죠.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여러분 잘 알죠?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된다. 그 자유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디에 매이게 된다? 예수님의 의로움에 다시 매이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다.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 성령 자체가 영인데요, 영인데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했을까? 뭐의 반대를 쓰려고? 거짓의 영의 반대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 거짓의 영이 귀신이에요. 진리의 영이 성령인 거고. 그러니까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의 반대로 쓰려고 진리의 영을 쓴 거야, 우리한테. 그럼 왜 진리라고 썼다고요? 너 감추어지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이 너하고 만나고 싶다고. 감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그게 진리라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거짓으로 살겠어? 외식으로 살겠어? 진리로 사는 거죠. 참되게 사는 거죠. 자기를 계시하고 사는 거죠. 자기를 열어놓고 사는 거죠.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참되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거짓이 물러가니까 감추어지는 게 물러간다는 얘기고, 외식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이 떠나야, 외형적인 껍데기가 떠나야 알맹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외식이 떠나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무던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건 껍데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것이 너희가 왜 껍데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는 거죠. 안식일 날 밀을 좀 까먹었다고 해서, 우리 제자들이 밀을 좀 까먹었다 해서, 까먹으면 방앗간이 되는 거거든요. 까먹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방앗간. 그래서 이 방앗간, 이 곡식 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거를 까면 안 된다는. 근데 제자들이 그냥 먹을 수 있나요? 밀을 싹 손으로 딱 지나가면서 손으로 딱 손가락으로 딱 훑으니까 그만큼 잡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눈 감고만 지나가도 말이에요, 밀밭에 지나가면서 딱 손으로 훑으니까 그냥 여기에 꽉 잡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그냥 집어넣어? 여기다? 껍질도 있는데?
이거 껍질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비빈 거예요. 방앗간이죠? 비빈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야? 야, 안식일 날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은 껍데기를 지키냐 그렇게? 안식일은 내용이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죽고 너희들이 쉬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속박당하고 내가 죽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안식을 줬던 거야. 안식일이라는 건 내용이 있는 거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 안식일 지키는 껍데기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해. 배고파 죽겠잖아.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는다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떠냐 이거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껍질을 지키느냐 이거야. 그렇게 껍질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외식. 그게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은 뭐가 들어가 있다? 진리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요, 진리의 영이 있는 거야. 내용을 아는 거야. 알맹이를 아는 거야. 껍질이 다 까진 거야. 그 내용을 아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너희들은 안식을 그 자체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껍질이냐? 그 속에 있는 내용 알맹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은 거짓이라는 껍질을 벗고 외식이라는 껍질을 벗고 이 세상에 너희가 의식적인 어떤 종교 행사의 껍질을 벗고 내용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치료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의 내용을 깨달으라. 안식이라는 그 내용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쉬게 하고 싶으신 분이 예수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를 매기를 원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여 내가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속에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속과 겉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내용을 깨닫고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사라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